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 이삭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잘 자랐고 이제 그 아이가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젖을 뗀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식으로 보자면 돌잔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잔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이를 축복하며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잔치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살 정도이고 이삭의 나이는 이제 갓 젖을 땐 한 2살 정도의 나이였음을 감안하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이 일은 같이 놀아주거나 장난을 치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놀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희롱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비웃음으로 희롱했다, 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을 참고해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기록했고요. 또 유대인들의 문헌 가운데에는 이스마엘이 이 잔치가 벌어진 것을 시기하여서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임을 떠들며 외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무엇으로 놀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마엘의 이 비웃음과 희롱은 영적인 질서를 흔드는 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사라가 이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 장면을 보고는 아주 강하게 대응하죠.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요구하는데, 특히 이 대목에서 사라는 하갈을 하갈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종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 이렇게 둘을 구분하며 그 둘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즉 사라는 지금 이스마엘의 이 행동을 단순히 철없는 행동으로 본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라의 이 말을 들은 이 요구 앞에선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내쫓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온 이 이삭을 위해 그렇지 않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그 사랑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역시 내 자손이니 그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또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 뿐이었죠.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스마엘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이스마엘마저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어서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떠나게 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작별하는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고 또 광야의 뜨거운 한낮의 열기를 피해서 조금이라도 시원할 때 길을 떠나게 하려는 아마 아브라함의 마지막 작은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은 금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었던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졌고 그 사이 떠오른 태양은 광야의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갈증을 호소하던 이스마엘은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쓰러지고 말죠.
하갈은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내 두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스마엘은 작은 나무 아래 두고 자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시죠. 오래전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로써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그녀를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두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하갈에게도 말씀해 주시며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또 그 피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같은 애굽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이삭과 완전히 분리된 그만의 삶을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스마엘이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몇 번 등장할까요?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성경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름 대신에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스마엘을 지칭했고요. 뒷부분에서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스마엘을 나타냅니다. 즉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아주 단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급하지도 않을 정도로 오직 이삭만을 주목하고 그 이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후에도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아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하는 6형제를 낳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녀는 오직 이삭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보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심한 아픔과 또 깊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그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분명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일을 명하셨고 그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으실 정도로 그 뜻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마엘처럼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게 만족을 주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방해물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고 또 때로는 불편함이 있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또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리하고 제거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이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지혜롭고 또 선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